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할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본인이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요, 마음속에서부터 시기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시기가 일어나는 것,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은 그는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다스리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 생각이 미움으로 바뀌고 그 미움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싫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들, 당시 종교적으로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예수님의 인기가 본인들보다 높아지자 당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저지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보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힘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말씀하십니다. 9절인데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이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주인이 자기 돈으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따면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틀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다 한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주변에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힘도 돈도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먹여주기만 하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포도원에 취직시키고 그들에게 그 포도원을 렌트로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인만 보면 얼굴에서 그냥 감사,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넘쳤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설교 시간에 참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저는 제가 잘해서 목사가 되고 제가 잘해서 청년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 잘난 척하고 싶어서 미국에 왔는데 이게 아닌 것입니다. 미국 오니까 저 같은 바보, 쪼다 중에 쪼다가 없는 것입니다. 영어를 할 줄 아나요? 길을 아나요? 학교에 가서 우두커니 있다가 사람들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 나오는 것입니다.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었습니다. 집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저만 보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누가 집으로 초대를 한번 하면 못 먹던 건 먹는다고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한국에서 가던 분들 집으로 초대하면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불러만 주시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한 달에 한 번 우리 아이들 데리고 홈타운 뷔페 가서 먹을 수만 있다면 저는 더 이상의 소원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땅 가운데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싼 냉장고를 사겠다고 여름에 제가 8월 달에 돌아왔는데 한 달이 넘도록 싼 냉장고를 사기 위해서 그라지 세일을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다녀도 슬프지 않고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원 베드룸에 4명이 살았습니다. 그 아파트가 운동장 같았습니다. 그라지 세일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싼 가격에 구입하면 그날은 로또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맥도날드도 감사, 거기다가 그냥 푸른 자디가 깔려있는 그 공원에서 LA 갈비라도 구워 먹으면 그날은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보 쪼다 같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드렸던 감사는 정말로 절절한 감사였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면 그 찬송가에 있는 가사는 모두 다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기도만 하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온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설교를 한 것이 오렌지 연합교회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주에 설교를 하려고 하셨는데 그분이 펑크가 나면서 유학생인 제가 대신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설교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날 제 설교는 일반적인 이야기였지만 그 설교는 바로 저의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게 되었을 때,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아마 이런 절절한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면 주인이 타국에 오랫동안 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교통이 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갔는데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소작인들도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자신들이 새들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것이 아닌데 자신들의 것이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가졌던 그 절절함을 잃어버리셨을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으니라. 포도원 주인이 때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포도원이 이렇게 열매가 맺히려면 보통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주인이 다 기다려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세를 받아도 되겠다라고 생각될 즈음에 종을 보내서 소출을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그것을 계산하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키우시고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정량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주일로 지킵니까? 내가 살아온 날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가줄까 갈까 말까라고 고민한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단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 나오는 10의 1조입니다. 10개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9은 너희가 먹고 나에게는 하나만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습니까? 이것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모든 것은 감사입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 것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3번이나 때리고 빈손으로 내보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돈 빌려주고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달라고 하는데 3번 다 종들을 때리고 큰 빈손으로 보내면 가만히 있고 싶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그들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이제 주인이 진노해도 괜찮습니다. 당장 군대를 소집해서 다 쓸어버려도 누구도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이건 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소장인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표할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회가 8년이 지나니까 안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가졌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말과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다시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생활이 만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병이 도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인철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들이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은 정말로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만 좋을까? 아직도 사랑의 눈으로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할까 고민하시다가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아들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그렇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perhaps, 아마도 내 아들을 보내면 좀 괜찮지 않을까, 3번이나 보면서 그러지 않은 줄 아시면서도 내 아들을 보내면 혹이나 그러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죽일 줄 아시면서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줄 아시면서도 혹이나. 그러나 어떻습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다 우리 것이 되니까 아예 없애버리자 하고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처음에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관심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가 되면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돈인데 하나님의 돈이라고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예수 믿는데 살아가는데 행동적인 제약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것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후로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당신이 아닌 나라고 선포합니다.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그렇게 태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야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어져야 내 생활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도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돈은 다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떠날 때 제도를 욕하고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예수님을 능멸하는 수많은 과거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떠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대제사장들처럼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이 교회의 주인은 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찌할꼬 더 이상 고민하지 아니하실 때가 우리에게는 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맛대로 살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집을 짓고 삽니다. 목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을 교회 내에서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더 이상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지 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버린 돌인 예수님은 이 세계를 움직이는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위에 세우지 않은 부자는 이따가 망하면 인생 자체도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사람은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너진 집에 사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마음껏 살아본 분들 계십니까? 내 몸이 속안으로는 썩어지고 망가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내 몸뚱아리로 내 건강으로 해보겠다라고 말씀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되는데 내 노력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하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 위에 집을 다시 짓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입니다. 예수님 위에 집을 지으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 아무리 좋은 대학 보내면 뭐합니까? 그들이 예수님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지 누가 압니까?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물려주십시오. 생일날 자녀들이 부모님에 찾아와서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나는 네 손잡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내가 이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찌하고 하실 때, 그렇게 고민하실 때 돌아서야 될 일이 있거든.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1절만 2번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것이라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것이라고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